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 또 온라인 방송으로 보는 분들, 그리고 이번 주엔 특별히 또 해외에서 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자리에 있든지 다 축복합니다. 욥기는 참 난해하고 길어서 어려운 책입니다. 그런데 핵심만 잘 잡고 가시면 됩니다. 뭐냐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욥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받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고통받는 욥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왜 믿고 있나, 그리고 왜 선한 사람한테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나, 이런 굉장히 신앙의 본질적인 질문들을 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현실 부정을 하고 싶지만은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 이거 있는 일이거든요. 아예 없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만 봐도 여러분도 얼마나 열심히 예수 믿고 또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요즘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뭐랄까 건전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여러분들의 친구만 생각해 봐도 뭐 간단합니다. 보면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확실히 때가 덜 탔어요. 굉장히 순수하셔요. 내 딴에는 목사님 저를 몰라서 그래요 라고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주변에 노는 친구가 없는 것 같아요. 딱 봤을 때 여러분들 주변에 노는 친구 없어요. 여러분 다 왕따죠. 그냥 이렇게 회사 나가서 일만 하고 집에 들어와서 잠자고 뭐 이렇게 드라마나 보고 그게 다죠. 여러분 다 왕따시죠. 표정들을 보니까 다 그래요. 다 그만큼 여러분들 굉장히 순수하게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만 보면서 사는 우리에게도 길이 이렇게 쫙쫙 열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좀 주변에 아는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내 커리어가 열리고 이러면 참 좋을 텐데 그게 마음먹은 대로 안 되거든요. 답답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친구,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승승장구하고 잘 되고 시집장가 빨리 가고 뭐 돈 많은 엄마 아빠를 만나고 집을 얻었다 그러고 그런 소리들 들으면은 우린 되게 자괴감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 지금 뭐 하시고 있는 거지? 우리는 뭐고? 믿음이라는 건 그럼 뭘까? 너는 하나님 왜 믿니?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욥이 절규하면서 부르짖는 모습을 보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거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 왜 믿습니까? 네, 좀 이 어려운 질문이죠. 이게 시간이 좀 넉넉하면은 한번 이렇게 한 3분씩이라도 이야기를 해보라 그럴 텐데, 그럼 난 뭐 하나님 이래서 믿어 이렇게 이야기라도 해볼 텐데, 정말 우리 하나님 왜 믿죠? 우리는 하나님 왜 믿나요? 예수 믿고 천당 가고 복 받는 게 신앙의 본질인가요? 그거 맞는 말이에요. 우리 다 예수 믿고 죽으면 천당 가요. 우리가 나이 들어서 혹은 좀 일찍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는 그건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그게 다인가? 라는 생각인 거죠. 과연 복 받는 그것이 진짜 신앙의 본질이냐는 거예요. 사탄은 그래서 욥기에 사탄이 나와요. 좀 동화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지만은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하늘에서 회의를 하시고 천사들이 다 이렇게 서 있고, 그런데 사탄이 이렇게 살그머니 들어와 가지고는 거기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전회의인데 감히 사탄이 어떻게 들어와 가지고 대사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는데, 사탄은 오늘 하나님과 진지하게 대화해요. 제가 봤을 때 사탄은 굉장히 신앙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신앙의 본질을, 뿌리를 파고들거든요. 하나님 욥을 보세요. 제 믿음 있는 거 저거 다 가짜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아니면 적당히 지켜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척이라도 하는 거지, 혹은 내가 하나님 믿었을 때 뭔가 얻을 만한 이런 떡고물이 있으니까 하나님 믿는 거지, 그거 하나님 떡 다 치워보세요. 먹을 만한 거, 떨어지는 거, 국물 다 치워보셔요. 과연 그랬을 때도 욥이 하나님을 믿는지 저랑 내기 한번 해보실래요? 라고 하는 게 욥기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사탄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가지고 내기를 하시냐 그러는데, 주님께서 베팅을 하셔요. 욥에게 다 거셔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8절, 야 욥을 봐라. 걔처럼 온전하고 그리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다. 이거는 욥기를 쓴 사람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탄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은 내가 봤을 때 온전하다. 욥은 내가 봤을 때도, 하나님인 내가 봤을 때도 정직하다. 그리고 나를 두려워할 줄 안다. 그리고 악에서 떠나 있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보증서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꿈을 꿔봤으면 좋겠어요. 와, 하나님이 나 보증서 주시면 그럼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내가 아무개, 우리 청년부에 뭐 아무개를 봤었을 때, 야, 이 친구는 진짜 믿을만해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믿을만해 라고 하는 이 친구를 보나요? 아니면 말해주는 나를 보나요? 말해주는 나를 봐서 이 친구를 믿어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 아유, 하나님 뭐 이렇게 직접 육성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 부대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무슨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기적처럼 보증해 주세요.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할 때 주님께서는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나를 드러나게 하셔요. 모두가 다 길이 막혀 있다고 막 안 돼요 안 돼요 라고 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증해 주시냐? 나는 홀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쟤는 교회 다니는데 뭔가 좀 다르네. 혹은 쟤는 교회 다니는데 다 힘들다 그러는데 쟤는 뭔가 좀 달라. 분위기가 달라. 모양이 달라. 생각이 달라. 그리고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죠. 가장 큰 지혜는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1절에서도 나오고 8절에서도 나오지만은 가장 큰 지혜는 어디에 땅값이 오를 거다. 이걸 미리 아는 그런 재주가 아니에요. 이 코인이 떡상할 것이다. 그걸 미리 보는 그런 통찰력이 아니에요. 그건 다 지나가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 목을 매지 마시기를 바래요. 사람의 광기는 절대 예측할 수 없어요. 주식도 코인도 그런 경제적인 흐름도 결국 본질은 뭐냐면 사람의 광기예요. 매드네스예요. 이거 여러분 판단할 수 있어요? 측량할 수 있나요? 미리 예측할 수 있어요? 그게 되면 다행이게요. 근데 그게 다 안 되니까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지혜는 무엇이냐면은 참 우리가 들었을 때도 무슨 고리타분한 소리입니까?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존재하는 지혜예요. 아니, 시대를 초월해서 존재하는 지혜가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2000년 전의 지혜는 오늘날엔 지혜가 아니에요. 그리고 1000년 전의 지혜는 오늘날엔 지혜가 아니에요. 불과 10년, 20년 전에 야, 이 직종이 되게 이렇게 각광이야, 잘 될 거야 했던 그런 지혜들, 똑똑하다 했던 사람들, 잘 나갔던 전공들 지금 다 어디로 가버렸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지혜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혜는 1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그리고 욥의 배경은 이제 학자들마다 추정하는 연도는 조금씩 다른데 아마 창세기 이후 시대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브라함이랑 이삭이 이렇게 양 끌고 다니고 자 가자 이리야 매 하는 이런 시대, 이 정해놓은 땅 없이 정처 없이 막 이렇게 부족들이 오아시스 찾아서 떠돌던 그런 시대인 거예요. 그런데 욥은 보세요. 3절에 보면은 그에겐 양이 7,000마리가 있었고 낙타가 3,000마리가 있었고 소가 500결이 그리고 암낙이 500마리 정도 많이 있었다고 해요. 창세기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은 한번 보셔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양이나 소를 몇 마리씩 가지고 있었는지 단순 비교해 보셔요. 욥은 그들에게도 꿀리지 않는 거부였었어요.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그가 대단했던 것은 잘 나가서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다는 게 그게 지혜예요. 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욥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건 이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우리는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워요. 힘들 때는 나와가지고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울며 불며 기도하지만은 인생의 어떤 고비가 지나가 버리면은 그럼 우리 기도하지 못해요. 기도 안 하죠. 그런데 욥은 자기가 잘 지내고 배부르고 어떤 상황이 열리고 잘 되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라고 말하긴 좀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자식들을 위해서 빌어주고 하는 거예요. 그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관심사는 뭐죠? 건강? 우리 권사님들의 관심사는 건강식품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의, 우리 집사님들의 관심사는 이제 다음번에 어디에 투자를 할까 이런 거에 관심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좀 더 젊은 우리들은 여러분의 관심사는 뭐예요? 이제 결혼하는 거, 어디에 집을 장만할까, 다음번에 이직하면은 좀 더 연봉 협상 잘 되는데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은 매일 아침 저녁 우리의 액션을 봤었을 때 그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욥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제사드려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나한테 주신 이 많은 자녀들, 이 자녀들은 고대 한 사람의 소유물이니까 어떤 인격체로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재산이에요. 그런데 이 많은 자녀들, 10명이나 되는 자녀들, 오늘날에도 10명 나왔다 그러면 대단하다 그러는데 그때도 10명 나온 건 대단한 거예요. 많은 자녀들이 있었다는 것은. 야곱이 아들 몇 명 있었죠? 12명 있었잖아요. 다른 카운트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더 많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는데 나한테 이 많은 자녀들이 있는 거 내가 낳은 거 아닙니다. 내 아내가 힘들어서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겁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매일. 여러분은 삶으로 무슨 고백을 하셔요? 어떤 고백을 하세요? 어떤 말들을 하시죠? 좀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으면 한번 물어볼 텐데 제일 그 사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누구한테 물어보면 될까요? 아내한테 물어보면 제일 확실해요. 딴 사람 필요 없어요. 그 사람 궁금해요. 어떤 사람인지.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회장님이 우리 포르투갈에서 보고 있을 회장님 축복합니다. 회장님 궁금한지 알고 싶으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될까요? 이제 회장님의 법적 아내인 은서한테 물어보면 돼요. 간단해요. 그러면 진짜 그 인간이 어떤 인간, 정환이한테 그 인간이라서 미안한데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100% 알 수 있어요. 보통 아내가 하는 남편의 말은 틀리지 않아요. 정말 그래요. 남편이 하는 아내의 말은 틀리지 않아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그러면 사람 다 알아요. 그 사람의 속에 진짜 뭐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게 팩트예요. 욥은 굉장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 많은 자녀들이 있으면 딱 우리 아침 드라마 같으면 야 이거 자녀가 한둘 있어도 아버지 상속권 서로 물려받겠다고 지지고 볶고 싸워 서로 막 여우처럼 막 물어뜯고 이게 정상인데 10명이나 되는 자녀들이 그 많은 아버지의 재산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도 다 행복하게 위아더 월드 이러면서 잘 지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욥의 노력으로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걸 깨닫는 게 지혜예요.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게 있구나라는 것을 그 이상의 영역이죠. 우리 모두 다 많은 돈을 벌고 싶어해요. 사람들에게 많은 인정을 받고 싶어하죠. 회사에서도 좋은 회사 가고 싶고 높은 자리에 가고 싶고 인정받는 자리 가고 싶어요. 그런데 팩트는 무엇이냐면은 노력 이상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노력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이상의 영역은 노력하는 사람들이 맛볼 수 있는 영역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노력 이상의 영역이 있다고 목사님 말씀하셨으니까는 나도 이렇게 재수가 좋으면 어떻게든 되겠까? 이건 정말 한심한 생각이고 그 이상의 영역을 맛볼 수 있으려면 적어도 기본적인 것은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출근은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이상의 것을 맛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의 것은 누가 관장하실까요? 하나님이 관장하셔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때론 저도 궁금해요. 저 사람이 도대체 저기 어떻게 가 있는 거지?
궁금한 때가 있어요. 인간인 내가 봤을 때 도무지 저 사람 능력도 안 되는 것 같고 성품도 안 되고 차질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도대체 누가 저기다 꽂아준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죄는 도대체, 힘이는 도대체 저기 어떻게 가 있는 걸까? 와, 궁금하다. 이런 생각을 남들이 하면 안 돼요. 우리 힘, 할렐루야. 그럴 리가 없겠지만은 때로는 우린 그렇게 오해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얘는 지금 여기다가 딱 세워놓으면 맞겠다 싶은 그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영화에서도 많이 이야기하지만 사랑은 타이밍이에요. 좀 더 넓게 봤을 때 인생은 타이밍이에요. 내가 자기랑 아무리 서로 좋아하고 막 죽고 못 살고 그래도 타이밍이 안 맞으면 결혼 못 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욥에게 이런 부가 주어졌을 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 타이밍을 욥은 잘 탔던 거예요. 그 파도를 잘 탔던 거죠. 이 땅에서 복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욥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라고 인정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셔요.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찾으십니다. 이제 11월 한 달 동안 제가 계속 설교할 본문들은 뭐냐면은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이제 한 달 동안 임원 뽑기 할 거예요. 마을장들 세우고 이제 임원 회장부터 지명하고 그렇게 사람을 세울 거예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에겐 투표권이 없어요. 임원단만 대의로 투표해요. 한 사람이 5명씩 추천해요. 그렇게 해서 저랑 2분 집사님 포함해가지고 총 8명이 5표씩 내놔서 40표를 모아서, 좀 복잡하죠? 이거 만든다고 참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어요. 근데 가장 베스트로 내놓은 게 이거예요. 40표 만들어가지고 가장 다득표자부터 제가 내일 아침부터 전화할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내일 아침에 저한테 전화를 받으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은 임원들이 절 찍었어요?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을 찾으셔요. 작게는 우리 청년부의 회장이 될 사람을 이미 하나님께서 내정하셨어요. 저도 몰라요. 저도 아직 투표 안 했거든요. 우리 부지런하신 김성호 집사님 벌써 저한테 5표를 보내주셨어요. 공개하지 않을 거예요. 김성호 이렇게 써 자기 이름.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셔요.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 청년부의 회장을 내정하셨어요. 이건 축제예요. 저는 그리고 기도해요. 대의로 이렇게 뽑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 청년부 전체가 직선으로 이렇게 선거하는 날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우리 청년부는 왜 직선으로 투표 안 해요? 이런 의문이 있으신 분들은 오셔요. 제가 사가를 설명을 드릴게요. SAGA 사가를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도 내가 너 정도면은 온전하구나. 내가 봤을 때 내가 인정해 줄게. 넌 온전한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보셨을 때 넌 정직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 정도면 욥이 얼마나 대단한 인간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 너가 나 경외하는 거 그거 내가 인정해 줄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차기 회장과 차기 임원단이 그리고 2022년도의 마을장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모두가 좀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때 그 인정을 받는 사람의 삶은 언제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외롭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건 외로움을 동반해요. 아니, 하나님 인정해 주시면 다 잘 되는 거 아닌가요? 욥 보세요. 어떻게 돼요? 1장, 2장만 좀 그랬다가 이제 3장부터 시작해가지고 40몇 장까지 고난, 고통 얻어맞고 이제 끝난 건가 싶었는데 막 쓰나미 몰려오고 자살을 했어도 몇 번 자살을 했을 거예요. 욥 고통스러워해요. 그런데 욥은 몰랐겠죠. 자기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이 과정을 겪으면서
수천 년에 걸쳐 가지고 자기의 이 믿음의 후배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보면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만나게 된, 욥기 보면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욥기 보면서 은혜 받고 내가 욥기 보면서 구원받았다,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고통 가운데 사람을 만나시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거든요. 어떤 권사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하다가 권사님 참 이렇게 마음 아파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권사님 아들을 일찍 떠나보냈거든요. 사고로 보냈어요. 너무 젊은 아들이었는데 사고로 떠나보냈어요. 그러고는 권사님 이제 저랑 같이 신방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 제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권사님? 그랬더니 어느 날은 이렇게 욥기를 읽으면서 기도하는데, 하필 또 그때도 욥기였어요. 욥기를 읽으면서 제가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저한테 힘들지, 아들 떠나보낸 지 지금 20년이 넘었는데 그 아들이 살아있었으면 지금 거의 제 나이쯤 된 거예요. 그 젊었을 때, 이제 대학생 갓 들어갔었을 때 아들이 그렇게 떠나버리고 난 다음에 권사님 마음이 얼마나 그랬겠어요. 여러분 같은 아들이 갑자기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심정에서. 그런데 그 20년 가까이를 주님 너무 힘들어요. 내 아들 왜 데려가신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죠? 내가 뭘 잘못했나요? 난 교회에서 열심히 섬긴 죄밖에 없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그날 아침에 찾아오셔서 욥기를 묵상하는데 이런 음성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와, 놀랬대요. 힘들지, 아들이 없어서 많이 괴롭지, 나도 아들을 잃어보았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도 아들을 잃어봤잖아요. 그 심정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말 사전에 엄마 아빠가 없는 친구들을, 자녀들을 고아라고 해요. 단어가 있죠? 우리말에 혹은 엄마 아빠가 없는 친구들 고아라는 그런 단어가 있고,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여인을 가리켜서 과부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아내가 먼저 떠나버리면 이 사람 뭐예요? 호랍이에요. 단어가 있잖아요. 표준어 사전에 있어요. 아들을 잃은 부모에 대해서는 지칭하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있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있나요? 홀부모? 유가족? 뭐가 있죠? 없어요. 그만큼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부모는 헤아릴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도 내 아들을 잃어보았다, 그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자기의 마음이 이렇게 풀려나가는, 마치 이 물에 물감 푸는 것처럼 그전까지 막 딱딱하게 뭉쳐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꽉꽉 이러고 있던 이 마음이, 주님 그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나도 아들을 잃어봤어, 내가 네 마음 너무 잘 알아, 힘내, 괜찮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확 하고 풀리더라는 그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욥기를 보면서. 욥도 자식을 잃었거든요. 10명의 이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요. 욥은 완전히 고난의 이 선물 세트예요. 종합 선물 세트예요. 욥은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봤죠. 자기 사업 멀쩡하게 있었는데 그거 하루아침에 다 날려먹은 사업가예요. 아내도 자기 곁을 떠나요. 욕하면서 떠나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친구랍시고 한다고 말은 하는데 그게 위로가 아니고 상처에 소금 뿌리고, 욥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욥을 통해서 3000년 뒤에 우리가 이 욥의 이야기를 보면서 와, 하나님은 이렇게도 일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거죠. 욥 개인에게는 참 괴로운 일이었지만 이것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을 내가 이 사람 보장해준다, 이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이 사람 온전한 사람이다, 이 사람 정직한 사람이다, 이 사람 나를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지혜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꼭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꼭 하나님을 만나셔요. 더 깊이 만나시기를 바라요.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 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임원으로 지명이 되든 지명되지 않든 거기에 관계없이 꼭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우선에서 팩트는 무엇이냐면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원하셔요.
여러분 없으면 이 일을 못하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혼자 홍해를 가르치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앞에다가 모세를 세우셔요. 모세한테 야 앞장서서 가라. 네가 먼저 바다로 들어가라.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무슨 영화 이집트 왕자 같은 데 보면 모세가 막 멋있게 지팡이 들어가지고 바다를 이렇게 팍 치니까는 바다가 막 이렇게 쫙 위로 막 10km씩 벽이 되고 이런 거 없었어요. 물론 영화적인 상상력이니까 멋있긴 한데 성경은 굉장히 담백하게 이야기해요. 밤새도록 바람이 불었다. 우리가 자다가 다 일어났는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아 무슨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굉장히 담담하게 이야기해요. 밤새도록 바람이 불었다. 자다가 일어났는데 바다가 어느샌가 사라져 있었다. 우리는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기 시작했다. 모세는 이미 저 앞에서 혼자 걷고 있었다. 이거예요. 무슨 바다야 갈라져라 지지직 이게 아니에요. 굉장히 담담하게 그런데 혼자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는 모세예요. 모세의 능력으로 갈라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앞세우세요.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청년부를 변화시키지 않으세요. 저는 그거 믿어요. 믿기 때문에 목사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건 저의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가만 안 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 가만두잖아요. 저처럼 여러분 가만두는 그런 목사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세요. 그런데 이건 내 일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럼 목사님은 왜 필요한 거죠? 일렬에 서서 제일 앞자리에 서가지고 주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도록 저에게 주신 영광이에요. 임원은 뭘까요? 목사랑 같은 석에 앉아가지고 제가 S석 정도 된다면은 죄송해요. 저가 S석 먼저 차지해서 A석에 앉아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그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의 장로도 마찬가지, 안수집사도 마찬가지, 권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그런 건 왜 다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이 앞자리에 앉아보지 않고 공연 봤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 아는 분 중에 누가 한 분이 리차드 용재 오닐 연주하시는 분이 한국에 왔었을 때 티켓을 2장 주셔가지고 아내랑 같이 보러 갔다 왔었어요. 제일 앞자리를 이렇게 가서 봤었는데 음반으로 들을 때랑 저도 나름 이렇게 음악 듣는다고 하는 사람인데 음반으로 듣는 거랑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요. 그날 팬이 됐어요. 저렇게 남자인데도 남자를 보면서 두근거. 물론 전 아내를 사랑해요. 그런데 남자인데도 남자를 보면서 야 진짜 멋있다. 어떻게 저렇게 멋있을 수가 있지? 음반이랑은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 보는 거, 목사가 설교 때 이야기하는 거, 남들이 마을 모임 때 이야기하는 거, 그건 전부 다 음반으로 듣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내가 목사가 돼요. 내가 선교사가 돼요. 내가 장로가 되고, 내가 집사가 되고, 내가 권사가 되고, 내가 임원이 되고, 내가 성가대로 마을장으로 섬길 때 구역장이 돼서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일렬에서 보는 것은 체감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의 믿음이 폭풍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예요. 이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임원은 그런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이 설교 듣고는 삘 받아가지고 목사님 제가 내년에 뭐 좀 할 게 없으니까 그런 분이 있으면 제가 당장 임원방에다 올릴게요. 단톡방에다 올릴 테니까 내년에는 경례가 회장을 해보고 싶답니다. 제가 당장 올릴게요. 경례 네. 그럼 모르겠는데 전 여러분들이 그런 좀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도 하나님 하시는 일을 제일 앞자리에서 한번 보고 싶다라는. 그리고 여러분 혼자 달랑 두지 않아요. 여러분에게는 임원 단이 있잖아요. 같이 5명이서 스크럼 짜가지고 같이 해보자는 거예요. 부족한 목사랑 같이 해봐요. 충분히 할만할 거예요. 내년엔 특별히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누굴 쓸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 욥이 있다? 빠밤 봤지? 나한테는 아직까지 조커가 남아있어. 이거 짜잔 하나님이 꺼내시는 이 히든 카드예요.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 보세요. 쓸만한 인간들이 있어요? 이러고 있을 때 야 봤지? 나한테는 아직 욥이 있어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런 영광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히든 카드, 하나님 쓰시는 사람, 하나님 찾으시는 일꾼, 여전히 필요한 일꾼, 그 사람이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